지난 시간 우리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텐데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하여서 그의 나라를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사울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망령된 행동,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일 때문에 사울은 여호와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찾으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사울 왕은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 혹은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심리학으로 풀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챕터에 호혜성의 법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귈 때 대체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연락 한번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혹은 심심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마주할 때 자신이 이용당한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이렇게 찾는 거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지? 나를 호구로 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계산적인 행동에 기분 나빠하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평소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생활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내가 필요한 관계 혹은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학창 시절, 학생 시절 때야 별 시덥지 않은 얘기로 막 2시간씩, 3시간씩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런 만남들을 자주 하고 그냥 필요가 없더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연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들을 맺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는 나를 찾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나의 연락을 받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런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6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아기 용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아기를 키우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우리 부부가 이제 막 6개월밖에 못 키웠기 때문에 더 큰 아이를 키우는 그런 지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할 수가 없죠.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육아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아기가 많이 컸기 때문에 카시트를 좀 구입하려고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여쭤보고 했는데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분의 제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은 자기가 이제 자녀가 두 돌이 지났는데 이제 카시트를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비싸게 준 카시트인데 이거 줄 테니까 써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전사님도 계셨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답할 부분이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연락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딱지가 붙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은 내가 받은 만큼 보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나이로는 저보다 형이지만 대학원에서 동기로 만난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항상 어떤 사역에 필요한 좋은 자료들이 있을 때, 좋은 정보나 소식이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만나 잠깐의 교제를 나눌 때 항상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뭔가 내가 보답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항상 나누어 주시려고 하고, 저에게 그분이 생각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아기 키울 때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사역할 때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선뜻 선물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요청할 때 기쁜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는 분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고민해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은혜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성공한 삶이겠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있기를 축복하며,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이런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통로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들의 그 전도 방식을 보면 너무 헌신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을 베풀어주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신천지로 포섭하기 위해, 저 전도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을 신천지로 포섭하기 위해 최소 3사람, 4사람, 몇 주간, 몇 달간을 투자해서 그 한 사람을 자기네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합니다. 이 정성에 감동해서 신천지인지 알고 혹은 모르고 그들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우리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고, 이 공동체 안에 넘쳐나는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을 붙들고 교회에까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까지 함께 모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과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사울은 지가 필요할 때만 찾는 놈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순화해서 표현해 보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워진 것이 사울을 비롯한 인간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선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찾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사사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번 나눴는데요.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이 나선형 하강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언약궤에 대하여 나누면서 몇 주간 사사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 화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웃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어서 평화가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은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죄의 길에 빠져들게 되고 죄의 발을 들여놓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제자리를 뺑뺑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죄를 지었다가 이것이 1, 2, 3, 4, 5 반복되면서 그 다음 짓는 죄는 이전에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 더 깊은 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첩을 두는, 그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11지파와 다른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사실 전쟁도 아니죠, 학살을 벌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 사사기의 모든 죄악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문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의 기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앞뒤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아니라 각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통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없이 지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의 자리에 오른 그의 두 아들이 제대로 된 재판,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에 맞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요청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하고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익을 얻어야겠다는 말이죠. 사사시대 때부터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죠. 그들에게 압제받는 생활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 시대, 이 사무엘상의 시대에는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에게 지는 열악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이끌고 우리의 국력을 강화시킬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방 민족들에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민족들에게 자꾸 전쟁에서 지고 패하고 압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운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보다 더 부강해지고 그들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전쟁에서 이끌어서 승리케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제도, 인간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확인하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물리쳐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왕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사들이었죠. 위험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그 역할을 누가 했던 겁니까? 사사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장군감, 전쟁터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와 같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에서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울의 반복되는 불순종, 반복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를 찾아온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첫 번째로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압의 키와 외모가 왕에 걸맞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왕으로 세움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난 뒤에 사무엘이 그런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외모가 모든 사람들보다 준수하고 키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하여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외모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능력으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외모로 판단하고 외적인 요소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본문에서 외모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보면 아인, 눈입니다. 눈.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면만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도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하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막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들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부모가 보기에 다윗은 그저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비단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께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어요. 반복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가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버리셨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사용하시고자 하셨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시려고 세웠지만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앞 이제 뒤에 이제 시원하게 더우니까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 앞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모컨이 지금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전지도 바꿔보고 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것을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눌러도 지금 작동이 되지 않죠. 말을 듣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고 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옆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정말 큰 실수,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책망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 회개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며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부어진 영으로, 한 번 세워진 왕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안에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객관적인 그런 모습들로만 봤을 때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책망하러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만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랬다.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도 내가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이 군인들이 한 것이다. 계속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에 대해 책망하고 지적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 계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 겁니까? 내 안에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내가 죄를 계속해서 붙잡고 간다면, 내가 그 죄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떡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무실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실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신 후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은 자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이제는 우리는 구하는 모든 자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구해서 받아놓고는 그때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맞바꾸어 구원한 사랑하는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으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여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